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날씨가 따뜻해서 일어나는 게 어렵진 않지만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꼭 사용하는 말씀이 시편 127편 2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꼭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잠에서 일어나 예배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27편의 말씀을 세 번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잠을 잘 때에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받기 위해서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 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철로 역정의 내용이 이 잠과 연결이 됩니다.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양자의 그 인을 받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새 옷을 다 변화되어진 그가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납니다. 시온성으로 가는데 첫 번째로 그가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철로 역정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존 버녀는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모든 캐릭터들의 이름을 그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세 사람인데 이름이 이렇습니다. 미련쟁이와 게으름뱅이와 거드름쟁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크리스천은 깨웁니다. 지금 일어나야 한다고, 여기서 자야 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빨리 저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한다라고 계속 깨웁니다.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시온성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나 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 기준에 맞춰지고 말씀에 의지함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 우선이 되어지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게으름과 죄의 습관에 매여 있는 자들, 세상에 의해서 그 심령이 마음이 완전히 점령을 당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말해요. 교회 밖에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지금 잠을 자고 있었어요. 시온성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토끼와 거북이. 당연히 토끼가 이 경주에서 이겨야 하는데 중간에 잠이 들어서 결국에는 거북이한테 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줍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어질 때 보면 바로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물론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어요. 하지만 토끼가 피곤해서 잤습니까? 거북이 저기 오니까 여기서 좀 자고 가도 되겠자라는 생각으로 그는 잠을 잔 거예요.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뱀의 유혹에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라는 이 말에 그 이후에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되어진다는 교만함, 그 교만함으로 이 땅엔 죄가 시작된 겁니다. 이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교만쟁이, 거드름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지금 가야 되는 바로 상황이 그렇잖아요. 위치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다음인데 이들은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이들에게 크리스천은 일어나서 가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냐? 게으름뱅이는 난 좀 더 자야겠다. 거드름쟁이는 말하기를 당신 일이나 신경 써라.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를 깨워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을 물에 빠져 허덕이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미련함은 결국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고 위험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는 자,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이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은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야겠다, 난 좀 자야겠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사람은 가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자고 싶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방학 때가 되면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캠프 때도 좀 재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다 이미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면 이상하네요. 학교 갈 땐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서 애들이 왜 그때 일어날까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학교를 다닐 때는 꼭 5분만, 왜 5분인지 모르겠어요. 5분만 좀 더 자겠다 말하죠. 지금 이 사람도 그런 겁니다. 가야 하는 건 알면서도 난 좀 자야겠다, 나는 지금 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경고하는 것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벗었는데 왜 자꾸 죄를 지고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지만 나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졌으나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받는 고난들,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이 모든 고난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겁니다. 나중에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찬과 믿음씨가 베네리페어라는 곳에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복장이 달랐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은 자들, 그들의 말이 달랐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장사하는 것에, 판매하는 것에, 사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 크리스찬 씨와 믿음 씨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과 대화를 하려고 해보면 예수, 그분이 누구인데 자꾸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믿음 씨는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 동일한 고난을 다 받게 되지만 이것은 잠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잘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시험일 때가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번역은 그것을 솔로 역정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시험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세요. 평안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뷰티풀 하우스라는 곳, 거기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교회,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받게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그렇습니다. 위로함을 얻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때는 언제 있느냐? 바로 거룩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찬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시험을 받으나 이의 모든 그 길이 육식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마음적으로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는 자꾸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바로 믿음 씨와 소망 씨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3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램프의 지네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뻥 나타나셔서 우리의 세 가지 소원을 묻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 그건 잠 속에서도, 잠을 잘 때에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영적인 잠을 재우시는 건 아닙니다. 육적인 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육적인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다음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잠은 안 돼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도 안 됩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에서는 깨어있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때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요, 무언가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면,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없을 상황에도 그것을 다 하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누군가를 사랑해요. 연인을 사랑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고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서도 헤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그렇습니다. 통화다 잠들 때도 있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습관적인 죄로 고통을 받으셨어요. 자기가 이 습관적인 죄로 인해 벗어나지 못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께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요. 그 습관적인 죄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말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해 보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른 나태함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지칠 때도 있죠. 사람으로 인해 힘들 때도 있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상황이, 고난이 오는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욥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 하나님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아픔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나타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신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우선이 되어져서 교만합니다. 나태합니다. 주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경고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경고할 때에도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내게 하시고 그들을 안아주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난은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며 오직 주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